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신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말씀 제목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씻기만 해도 새 옷을 주겠거늘. 한번 더 해볼까요? 씻기만 해도 새 옷을 주겠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궁핍과 무능과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에 혹시 그렇지 않다 해도 세상과 육신적인 오염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기만 해도 모든 은총과 새 옷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당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다해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가 아닙니다. 씻기만 해도 그냥 지금 거기서 씻기만 해도 새 옷을 주겠거늘. 이것이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우리의 작은 변화에 큰 은혜 주실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씻는다 함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은 11절부터 시작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잘 사는 집에 유복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데 둘째가 그렇게 트집을 잡고 불만을 갖고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줄 유산을 악착같이 뜯어내요. 아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싹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합니다. 방목하는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뜯어먹는 쥐엄 열매 그걸로 연명을 하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실패 가운데 죽게 생겼습니다. 원망과 좌절로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을 그때에 생각을 바꿉니다. 아버지와 하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거 어떻게 해서 잘못 살아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탐욕으로 붙들고 있던 자기의 모든 삶의 처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것 등등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사랑하고 모든 걸 내어주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씻는다 라는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이 씻기만 해도 새 옷을 주겠거늘 이 말은요,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닌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성품, 사명 등에 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의 첫째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작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정말 이건 아닌데 너무합니다, 혹은 이 고통과 시련, 이 아픔을 어떻게 벗어날까, 아마 연이어 계속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고통과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 깨닫고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얼마나 악착 같은지요,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와 패배를 거듭해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 무능함과 상처와 고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건 내가 하리라, 이게 되리라, 그냥 생각을 바꾸랍니다. 내가 왜 실패하고 궁핍하고 무능하고 아픔이 많은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는 원망이나 낙심 혹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내 안에 탐심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진 나의 문제를 깨달아서 어떻게 주께 더 가까이 갈까, 오직 거기에만 승리와 복이 있음을 인식하고 마음의 새김이 심령의 유일한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이 나의 문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만 승리와 복이 있다라는 것, 그걸 다시 재인식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이면 도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성인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맙니다. 왜? 생각을 안 바꿔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에 그것은 척박하고 대적도 되지 않을 거인과 특수부대가 존재하고, 만약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뿐이다, 절망적인 그런 생각, 부정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생각, 현실만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는 그 생각, 바로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세월을 위하여 그들은 40년의 방황과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께서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아. 생각을 바꿔야지 않으면 왜? 심령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하마터면 망하고 죽을 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성과 위대한 면만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큰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숨 걸고 이루어냈는데 그의 대적 아합 왕 일가가 바뀌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끝장 내십시오, 하나님. 이게 기도겠습니까? 원망이겠습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낙심입니까? 그리고 죽기를 각오했어요. 주님을 향한 죽기, 주의 일과 그 은총을 향한 죽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포기하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했느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적이야. 사람의 체력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힘을 줘서 기적을 일으킨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40일을 밤낮 걸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각을 바꾸게 하여 40주야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원망과 낙심,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밤낮 없이 걸어가게 합니다. 스포츠가, 노동이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만집니다. 딴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40주야의 그 고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심령이 되고 생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둘째 아들도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또 생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전체를 생각해 보건대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건강이 있고 없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생각, 마음, 부분, 삶 어느 것인가? 그래서 그 당자라 지칭되는 이 작은 아들이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꾸게 되듯이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전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되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생각을 바꾸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를 씻어낸다는 게 뭘까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씀을 보세요. 만약 이 아들이 그 타국 객지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향락하고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다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퍼마시고 나눈 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아마 그들이 나를 도울 거며 또 내가 알아, 나 재수 좋은 놈이야,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매달리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흉악한 죄악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삶이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까지 갖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붙들고 매달리고 성취하려는 그것일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 마음과 삶일까요?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영혼의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실제로 심령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붙들고 매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손에 잡고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손에 여유가 없는 생활과 삶과 그 방향이 있어요. 금방 죽어도 이건 해야 돼. 다 잃어버려도 이건 이뤄야 돼. 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집착하는, 염려하고 갈망하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더 깊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뒤로 하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라 그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바들을 깨닫고 생각했다면 이제 내가 붙들고 있던 것과 바라던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라. 왜요? 그것들이 결국 내 주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없게 한 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살다가 근래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체력할 때 몸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무슨 뜻일까요?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주님의 그 뜻일까요? 불쌍히 여기시나 주님이 이거 한 가지 뜻이 계신 거예요. 내려놔라. 희정아 내려놔라. 미양아 내려놔라. 그거 붙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가까이 가면 기회를 잃었더냐. 그것으로 네 몸이 그 지경이 됐고 그것으로 너의 심령이 그만큼 되었으면 이제 내 앞에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여러분 홀딱 망할 것 같지요? 내려놓으면 다시 회복 안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삶을, 그 계획을, 그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심령의 평안이 와야 육체의 회복도 일어나며 동시에 그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룩한 사랑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붙들고 이루는 것보다 진실로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내려놓는 미학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염려했고 집착했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순종하려 하고 심령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루려 하고 이렇게 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와 자기를 맡기듯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한때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을 겪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을 품기도 해요. 그러나 탓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뇌 손상으로 온 것이라면 당연해요. 하나 뇌 손상이 아닌데 어느 날 왔어요. 그것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기만 해도 더 나아가 내려놓기만 하면 그때의 사랑의 치유와 자유가
급속하게 자기 안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심령과 정신적인 그 아픔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붙들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해치거나 주로 비난하거나 주로 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 여러분의 처지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갈 사람들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려놔요. 그러다 마음속에 주님과 사랑 안의 소원을 다시 확인해보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은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약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맡겼다면, 이게 진실이라면 반드시 심령의 평화와 자유가 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냈어? 이젠 주님을 좀 더 알자. 주님을 좀 더 사랑하자. 나의 못된 기질과 성품과 생각 따위를 바꾸자.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늘을 더 생각하자.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항상 큰 충성을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방 큰 일을 하리라.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서로 여겨져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겐 그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내 주님을 위하여 내 믿음은 어떻게, 내 사랑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요? 19절에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처럼 낮추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 생각할 때는요, 대들었어요. 아들이라는 믿음과 권세를 가졌을 때는 아버지한테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사랑의 헌신도 없었어요, 이 아들이.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종으로, 그냥 일꾼으로 가서 거들고 섬기자. 우리는 나의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내가 행복할 그 일의 주인이거나 종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난 지금 아주 멀리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은 비록 교회에 혹은 온라인 예배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존재는 아주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내려놨어요. 그럼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좋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일이 나보자. 이런 것은 싸가지 없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혹은 이 주님을 더 진실하고 옳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작은 증표와 시작은 작은 일의 충성으로, 부담 갖지 않을, 힘들지 않을, 포기치 않을 만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과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제도와 사람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아니야.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내 스스로 수십 년 전 주를 만날 때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작정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나 오늘 주를 위한 일꾼, 품꾼으로 아주 적은이라도 즐거이 주님을 섬기리라. 이게 진실 아닌가요? 이 부분이 다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섬김, 나눔, 복음을 전파함, 영혼을 위로함, 교회를 섬김, 사랑을 이룸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생각을 주님께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나갈 수 없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더 주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om의 최절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돼 자꾸만 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무엇을 봐서? 생각이 바뀌었고 심령이 달라져서 주님을 향하여 내려놓고 당신께 맡겨 당신의 이 일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의 꿈, 그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야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던 2001년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갑자기 재벌 큰 기업을 이룬 M그룹의 총수였던 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작은 지하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를 다른 목사님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성령의 어떤 지혜나 예언으로 많은 사명자들을 도왔다,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이 부분이었어요. 왜 그 그룹이 졸지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가운데 세웠는데 왜 망하게 했느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했더니 자기의 영광을 비추더라. 그래서 내가 그 별이 떨어지게 했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나의 자랑, 나의 높음, 나의 영광을 꿈꾸며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고 때로는 약속을 받은 그 일들조차도 누가 이루셔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지금 안 되면 어떠냐? 내가 할 건데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조금 더 내게 가까이 와. 주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시간과 세월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려놔, 괜찮아.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 일은 없는 걸로 돌아가나? 아니요, 그게 주님이 시작하신 거라면, 그리고 주님 소원과 합당한 거라면 주님이 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저 지금 내 형편과 가슴 안에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들, 바로 그거 해요. 다윗 왕이 소년 시절 왕의 부름을 받기 전 자기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던 목동으로 적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등장한 것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울 왕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들어주는 시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으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의 무기를 들어주는 시종이었어요. 그리고 울적함이 옆에서 수금을 타주는 일을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에서 주님 뭘 본 거예요? 장래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임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연단 뒤에 그가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와 같은 왕이 없다고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바나바라 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는 본명이 요셉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에요. 그 평신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꽤 많은 전토를 싹 팔아서 구제하도록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 물질에 대한 생각 담가 벌어서 모아야 돼요. 그렇죠? 돈은 어떤 겁니까? 쓰는 게 아니야. 벌어서 모아야 나중에 제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질은 사랑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야 로 바뀐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 보십시오, 이 양반에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말 내려놓는 과정이 뭐예요? 사도들 발 앞에 가서 어떻게 번 건데, 조상 때부터 어떻게 물려받은 건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그 마음속에 작은 충성이 일어나 뭘 합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집착하던 물질을 사랑의 구제 헌금을 딱 내려놔 버렸어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 즉 그가 이제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하게 뭐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처지가 곤란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끌어안아주고. 자, 이거 못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목사는 왜 됩니까? 앞으로 장로도 세울 건데 왜 됩니까? 선교와 사명자는 왜 됩니까? 이 작은 일도 못하면서, 우리 청년들 돌보는 일도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수고하는 사람 격려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에 크게 가치를 두십니다. 크게 가치를 두십니다. 이게 들송부른 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실 때 정말 그 작은 일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당시 안디옥이라 하는 이방 지역 교회에서 지도자로 파송을 해요. 평신도 할아버지 성도였는데 위로하고 남들 섬기고 돕던 뒷바라지던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이라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장차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영적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그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 1차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바나바를 뭐라고 하느냐?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3년 동안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세워서 내보냈어요. 이들만이 사도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의 영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바나바를 제 13번째, 14번째 사도로 인정하고 주님은 세우셨어요. 자, 결국 그 작은 섬김, 생각의 변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작은 일에 충성하던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사랑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그 소원을 더 아름답게 이룬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안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보수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았고, 리모델링해서 조금이라도 예배의 처소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일심으로 헌금해주고 함께 여러 가지 봉사해 주어서 오늘 그래도 예배드리며 또 여러 가지 영적 교제의 활용을 위한 처소로서 합당해지고 있는데, 두 사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신한식 집사님하고 박만섭 집사님. 박만섭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면 박과장이라 그래요. 이제 좀 직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쉽게 안 되네요. 이 천안성전 공사에 정말 보이지 않는 수고로 충성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의 시간, 물질, 수고, 조금도 얼굴에 그늘지거나 힘들어하는 걸 수십 일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 주님의 축복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바빠지고 일이 여러 가지 여차저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날일이 변하여 사업체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세계 선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강 다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봉사 섬기면서 정말 큰 확신, 그리고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믿고 따라갈 어떤 강한 믿음의 의지가 올라오더래요. 그동안 신앙생활은 어떤 때보다도 더 큰 평안, 믿음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애썼어요. 그리고 제가 열거하여 간증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일들, 주님이요 그냥 안 넘어가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붙잡혀 있는 걸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충성을 시작해라. 이게 씻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고 이 상황과 삶에 매여서 내가 왜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더 주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왜 내가 주 안에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랬어? 그 과정이라 이 말이야. 그게 씻고 옷 감사다가 옷 만들어서 다 해보라가 아니에요. 씻기만 해도 새 옷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비해 놓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오면 내가 너한테 이거 입히고 이거 줄 거야. 할렐루야.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면 큰 두 번째는 씻기만 해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무엇인가. 22절 23절에 보면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러셨어요. 이게 그대로예요.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처지였느냐.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정말 수치스럽고 궁핍해지고 실패하고 허무한 상황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요. 이건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는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냐? 수치와 궁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과 위치를 높여주셔서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속 많이 썩고 아프셨죠?
단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단지 멈춰 있다는 것 때문에, 단지 얼른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수치와 궁핍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위치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를 통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자랑과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씻고 오기만 하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실 것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19절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구속사적 해석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기업의 보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락지예요. 왜 이 가락지는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책임지고 상속받을 자 혹은 주권자가 끼는 그 반지예요. 이게 그것을 끼워준다는 건 넌 이제 더 이상 거렁뱅이가 아니야,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넌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이어받을 너는 주권자고 권세야. 그게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씻고 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게 뭘까?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대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본 뒤에 나 자신과 사람들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셨어 라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계속해서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왜? 맨발이었어요. 돼지치는 종 맨발이었어요. 당시 맨발이라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종이 뜻을 의미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때로는 죄와 때로는 세상과 때로는 그러므로 마귀의 종에서 그걸로 살았어요. 제일 많은 이 코로나19 중에 근심이 두 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한 위험, 한마디로 건강 문제와 물질 문제.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거민과 특별히 크리스찬들, 사명자들 똑같이 고통받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벌 하잖아요. 물론 방역 주수 잘 하시는 건 옳아요. 그러나 공포에 질려서 주님 섬길 것조차 못하는, 사랑할 것조차 못하는 그 정도는 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고 질병이나 위협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근데 씻고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과 달란트를 주셔서 파송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사랑과 복음 전파의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분을 말하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걸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밟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복음 전파의 일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실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죽었다가 살았네 아들이야.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지경이었어요. 완전 거렁뱅이였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씻고 아버지께 나온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 씻고 온 사람들에게는 지금 땅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며 기쁨과 풍성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때 작은 사랑과 충성에 매진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누리고 성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러분이 잠깐 소개를 하면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이냐, 생각의 변화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제 작은 일에 충성해요. 똑같은 과정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해낸 사람과 해내지 않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꽤 권력층의 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님 섬기듯 아굴라가 섬기며 어떤 그런 인맥과 발판에서 꽤 많은 물질을 모은, 그래서 큰 사업과 지위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점점 경제적으로나 활동을 하면서 로마에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게 다 내쫓아 버렸어요. 너희의 본 동네로 돌아가. 다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 어떻게 왔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맨손 몸 하나 가지고 부부가 왔어요. 자, 여기서 그럼 무슨 생각이 일어날까요? 이제 어떻게 살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이 사업을 할까? 또 생계는 어떻게 이어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겠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막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지난날의 사업이나 부와 위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볼로 같은 일을 또 성경으로 가르쳐 세우기도 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며 16장에는 인사와 그리고 격려와 칭찬, 부탁 등이 나와요. 3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그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다 바쳤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방 교회들의 섬기고 돕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돕는 자들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사업이라든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처,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라 주의 종으로서 그들은 성경에 영원한 사랑과 칭찬의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생각을 못 바꾸던 원망 속에 어떻게든지 물질을 벌어보려다가 끝났을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과 작은 일에 수고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누구냐? 그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또한 물질이라든지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밭이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 참 신비로운 열매예요. 하늘나라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네요. 네 것 내 것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며 정말 예수 안에서 가족과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요즘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룩한 유행이 일어났어요. 자기 것 다 팔아서 구제와 선교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도 처음에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랑과 구제를 위해서 내놓아야지. 근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을 바꾸랬더니 엉뚱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면 우리 뭘로 살아? 애들은 뭘로 키우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 근데 한다고 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누가 알 게 뭐야? 그냥 우리가 살 만큼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가자. 생각 바꾸랬더니 망할 생각 쪽으로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생각을. 그래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정말이냐? 이게 다냐? 그때라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됐어요. 아유, 가방 마음의 염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끝까지 속이려 합니다. 두 부분 즉사하고 맙니다. 성령께 물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 생각이 흔들려 다시 생각을 바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사랑과 헌신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 집사 안에도, 즉 7 집사 전도자 안에도 들어갈 만큼 은혜와 성령에 붙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나 세울 만큼 그들은 사업이나 물질에 있어서 더 하나님이 부어줬을 거랍니다. 자, 이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무거운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한 작은 일을 시작해라. 이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교회에 오기 전에 항상 다시 한번 원고를 보며 묵상을 해요. 그런데 아는 지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보면 그 좋은 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오늘 설교에 이건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1910년대 사람이고 1940, 50년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초상 중에 제일 여러분이 많이 보고 기억하는, 옆에 글 써놨죠. 뭐 고요하면 저기 찬송하고 뭐 어려우면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다 45얼짱 각도로 예수님 있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서 1940년 그 해에만 500만 부의 인쇄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저 모습이겠구나 라고 할 초상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때 아주 한참 야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잘 나갈 때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기도 낳을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그에게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임파선 결핵이 진단이 나오면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원망과 낙심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그 남편을 붙들고 간곡하게 권하더래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3개월을 정말 진실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자.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의 생명의 시간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보람 있게 주를 위해 사는데 뭘 할까? 재능이 화가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초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났어요. 마지막 주치의에게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했게 이렇게 깨끗하게 다 나았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리고 몸은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때 그 화가가 한 말이, 내 아내가 권문해준 하나님께 감사라는 약을 3개월 동안 먹었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좌절하고 원망했더라면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머리, 그 그림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나의 생각을 무엇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인지, 무엇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를 진실하면 이제 그 무겁고 집착하는 걸 좀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김이 될지 여기 한번 충성을 쏟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진 씻겨진 몸이라면 내가 새 옷을 주고 가락지와 신발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